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겨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말씀 추수감사주일에 전했던 8장의 말씀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에서 기적을 5가지를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5가지 일으키시는데 그 5가지 사이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머리가 둘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조차 그러냐?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윤리나 도덕으로 나쁘진 않지만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희들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똑같이 5가지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에 5가지 이적이 일어나면서 그 예수님의 머리 둘 곳 없다는 얘기가 들어간 그 위치에 오늘은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5가지 이적 사이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나오는 9장의 이 마태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모양으로 마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9장에 보면 오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죄인들의 회개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죄인의 회개가 되는 제사,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가 워낙 율법적으로 이 예수님 시대에는 흘러와서 율법적으로 되다 보니 강하게 교육되다 보니 동물 희생의 피해 제사가 점차 그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내용들만 남게 되고 죄 지었으니 그냥 제사 드리면 되겠지,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만 남은 게 나쁜 게 아니라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 안에 있는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행위에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긍휼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또 하나는 그 예배 자체에 무언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복 받겠지,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만 남았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지탱해주는 형식만 남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있고 동물의 희생 제사는 있는데 그 안에 의미는 없어졌다, 긍휼은 빠졌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 일은 세상이 중요하니라 세상 사람들에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한 그 대꾸로 9장에서는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긍휼이 빠졌다는 이 말과 제자로 따른다라는 말은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근데 긍휼이 빠져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외적인 모습, 또 제자로서의 삶이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제자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담을 수는 있지만 그 행사나 일 자체에, 예배 자체에 마음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사의 행위를 할 때 꼭 그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 아무리 제사가 있어도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뭐냐?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찾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마음이 없어도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오는 우리 청년들이 찾아야 될 마음들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찾아서 이 예배당에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 빠진 예배에서 긍휼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찾느냐? 마음을 어떻게 찾느냐? 예수님은 정신을 찾는 데는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배 드리고 있으면, 봉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매주 제사는 있는데 긍휼이 빠지는 겁니다. 자기를 예배 나오면서 한 번도 병든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치유가 필요한 병든 자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병든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너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와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긍휼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행위는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이 뭐냐? 우리는 병든 자다, 너희는 병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병든 자라는 말씀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나를 병든 자라고 하느냐? 그런 마음, 내가 병든 자라는 자기 인식과 자기 인정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긍휼의 마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쉽게 얘기해 보면,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를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자기 인식, 자기 인정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일에 좋아하고 있고, 무슨 일을 유쾌하게 하고 있고, 무슨 일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기 싫어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인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세리 마태는 오늘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예루살렘은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그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성문 앞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서 세관 업무를 보는 겁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루에 세금을 받는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세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힘나게 하는 것은 세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차 이 세관에 앉은 것이 병든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관은 권력이고 힘이고 돈입니다. 명예고 내 중심입니다. 다들 이 세관을 싫어하면서도 세관에 앉은 자를 부러워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패한 대기업이나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면서도 나 역시도 무언가 좀 더 쉽게 무언가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어쩔 수 없는 유혹이고 나를 힘나게 유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유쾌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결국 마지막에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 비참해지겠지만 많은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마지막에 목적으로 있는 것들이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관에 앉은 것들, 그 권력과 부들에 대해서 앉아있는 것이 나를 힘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도 세리도 분명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마태의 입장과 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 별로 그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촌동네 목수였고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마태의 생각에서는 나는 세관에 앉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유쾌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격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늘 희생을 강요하고 남을 위해 죽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나 행동보다는 마음이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가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목사님과의 대화, 리더들과의 대화가 즐겁습니까? 성경부 시간이 정말 가고 싶은 곳입니까?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고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왜 왔지? 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교회의 예배와 말씀 나눈 모든 시간을 한 번이라도 나의 필요로 앉지 말고 세관이라는 권력이나 부를 향해서 초점된 마음으로 와서 그 마음을 밀어내지 못하고 앉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로 앉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로 한번 예배당에 와서 말씀 시간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앉아 보셨습니까? 성경부 시간이 리더와의 만남이, 목사님과의 만남이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나의 병들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길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게다가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세리 마태와 함께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까지 이제 통하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앉아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태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유쾌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마태와 앉아 있는 것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불쾌하게 유쾌하지 않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심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하면 내가 망가질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생각이 고결한 사람만 있습니까?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 하나님을 무지하기 싫어해서 만나면 힘드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꺼려지지만 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사람, 밑빠진 독이어서 도와주어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마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적어도 이런 사람을 유쾌하거나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유쾌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리새인들이 보기 더 가관입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 첫 번째는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건 너무 고리타분하고 세상에겐 안 맞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그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고 좀 뭔가 색다른 걸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병든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누구하고 있느냐? 마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적 네트워크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넣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그 한 사람 넣기도 힘들어서 교회 오면 매번 그렇게 약한 사람 도우라, 가난한 사람 도우라, 너의 마음을 나누라 하니까 억지로라도 합니다. 한 명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니, 한 사람 사랑해 보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얘기 듣는 것도 좀 힘이 들고 맨날 봉사하라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도 한 사람 그렇게 내 인적 네트워크에 넣어서 도와주려고 열심히 해보는데 이번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방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해?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의 모든 것만 빼먹는 거 아니야?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관에 앉아있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있음이 유쾌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만 사귀려고 하고 나아가 아우성치고 들어오려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회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제사만 있고 긍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일련의 얘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이런 병든 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한번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참 동일합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긍휼보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 교회 예배는 드리고 교회 활동은 많이 하는데 마음이 없구나. 그 마음이 뭐냐?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얘기하고 너희들 인적 네트워크에 약한 사람 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저기도 도와줘야 되고 너 인생 못 살아가는 것 같고 아 나는 힘들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바로 마태가 따랐던 세관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는 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왜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만 있고 긍휼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입니다. 일단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이야기가 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려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나의 인생의 영역 속에 넣으십시오. 이게 뭐냐? 치유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있다는데 이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걸로 통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니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본질이 희석돼 가고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교회가 생명에 걸리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치유받아가 보십시오. 교회를 탓하지 말고 공동체를 탓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멋진 제사를 기획하지 말고 멋진 제사를 기획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멋진 제사가 아니라 오늘 그 예배 안에 빠진 그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빠진 우리의 봉사 안에 빠진 하나님의 긍휼을 찾으십시오. 그 긍휼은 오늘 바리새인이 마태를 보면서 유쾌하지 않게 생각했던 세 가지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일꾼이 없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